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이야기들, 그것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내용이 되며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들을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삶의 회복과 축복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우리를 향해 드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권능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전진하리. 주여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권능의 하나님,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높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이어갑시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세. 이 아름다운 영적 전쟁을 우리는 치료해야 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된 승리지요. 우리 함께 손뼉을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아멘.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너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너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은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말을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아멘.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너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쾌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 나의 영혼 싸울 때 주님 우리의 대장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우리의 대장 되신 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겨야 할 승리의 싸움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내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님을 찾기를 갈급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을 누립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아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소망. 우리 믿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을 향해, 어둠의 권세를 향해 선포합시다. 주님이 나의 힘이며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나의 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소서. 나의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지식 중에 지식인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은혜로 받아 성도된 저희들, 아름답고 복된 안식된 이날 주의 전 예배의 자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온 힘을 다하여 거룩한 산제사 예배로 경배 드리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예수 향기가 가득한 은혜 충만한 말씀과 예수 소망, 예수 생명이 저들에게도 살아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만큼, 믿고 있는 만큼 능력 있는 삶으로 내 이웃들에게 예수 십자가 사랑을 전해주고 나누어주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들이 겪고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고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 분명한 예수가 우리 믿음의 바른 대상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우선해야 됨을 알면서도 내일로 미루고 게을리한 불충과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전부는 예수 십자가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도우시며 믿는 자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말씀인 예수 십자가의 도를 붙들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도록 권면의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주의 종으로 영육간 강건하게 말씀으로만 굳게 세워 주옵시고 능력의 말씀과 권능의 기도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 있는 말씀을 받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움이 많은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강한 신앙을 강구하는 옥동사랑의 지체들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하는 예수를 우리가 가진 최상의 것으로 온전히 섬기고 헌신을 충성을 감당해드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상받는 귀한 재단을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후일 상받는 충성된 종들로 우리를 부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을 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꾀울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아심으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 향해 마음을 열고 입을 여는 주의 백성들, 지난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다 아시고 이 복된 안식에 나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여 고쳐주시고 세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그 일터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형통, 주께서 채워주시는 그 진짜 복을 드러내어 주시고 채워주시어서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 생명의 복을 증가할 수 있는 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는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며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들의 직장, 그들의 일터, 저들의 사업장, 그들의 가정,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큰 믿음 주셨사오니 10의 1조의 예물 가운데 주여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들의 곳간이 차고 넘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로부터 시작되어 주께로 영광 돌리는 이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들의 삶 가운데 참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그 땅, 그 영혼을 위해 드린 선교의 예물이 그 땅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물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으로 드린 1000번째 예물과 주일의 예물과 삶의 모든 드림들이 단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기적의 물질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 잘 들어 믿음으로 행하여 주의 말씀의 복을 누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줌에 눌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일을 나타내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직업으로 학업으로 군복무로 또 가정을 이루어 집을 떠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한 모든 주의 택한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온전한 주의 영광을 돌릴 때에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니.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나누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어제도 예쁘시더니 오늘도 예쁘시네요. 어제도 멋있으시더니 오늘도 멋있으시네요. 자, 시작. 네. 언제나 주님의 사랑받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길을 얻지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또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또 아울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들도 그와 연결해서 보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도 이 제목으로 전했지만 4가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4가지가 다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4가지는 항상 존재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또 힘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또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4가지가 항상 존재하는데요,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문제가 항상 존재합니다. 이것은 사건, 사고, 어려움, 고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타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는 항상 있더라고요. 문제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또 한 가지는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 또한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문제도 항상 존재하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 문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도 또한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런 가운데 방해도 또한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막는다든지,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항상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기적이 또한 존재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일이라 그랬죠. 단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것만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어디 누가 도와준 일이야. 이런 듯. 더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운이 좋은 거야. 재수가 좋은 거야. 이렇게 표현하듯 그러한 기적들도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가 항상 있는데 문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세력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과인 기적들이 존재하는데 이 4가지 중에 3가지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어떤 국가의 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외부의 세력과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마지막 기적 또한, 그 결과 또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항상 있는 이 4가지 중에 3가지는 내가 컨트롤 할 수 없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내가 해야 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전제하에 내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기회는 항상 있다 그랬습니다. 기회를 내가 하는 건 뭡니까? 그 기회를 붙잡는 것.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누군가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며 이전과 다른 축복을 경험할 수 있지만 어떤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주저앉아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실패해버리는 사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네 가지가 항상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앞으로 주어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붙들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어느 집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유대 전역에서 파송된 또 그 예수님을 딴지 걸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도 함께 앉아 있었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 능력을 발하시어서 이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인공을 우리는 한 중풍병자로 볼 수가 있죠. 고침받은. 근데 이 중풍병자는 원어의 성경을 보면 아주 오랫동안 이 병으로 고생을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봐서 알듯이 본인 스스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라는 이 상황 가운데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아주 안타깝고 어려운 오늘날 문제로 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로 말하면은 아주 큰 문제, 내가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이 중풍병자는 이 중풍병에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앞에 말했듯이 세 가지, 이 중풍병자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 그리고 4명의 친구들이 들고 왔는데 마가복음에 4명의 친구라고 기록되거든요. 4명의 친구들이 이를 침상째 들고 왔는데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방해가 있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결과로 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중풍병자와 이를 들고 왔던 친구들의 모습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일부러 가져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움과 이러한 상황들을 일부러 사모하며 가져온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나 사람들이나 이런 거 환경 요소들, 여러분이 아마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다면 벌써 장애물들을 치워버렸을 것이며 그 방해하는 사람들과 같이 안 지냈을 것이며 무슨 수가 나도 났을 것입니다. 안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다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온 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라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정했습니다. 목표가 뭡니까?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목표가 뭐예요? 네, 중풍병을 낫겠다, 이거는 결과적인 부분이고, 본문대로 말하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들여놓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올 수도 없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침상죄, 주석에 보니까 이 침상은 뭐 요즘 우리가 이렇게 뭐 119 구급대가 올 때 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집에 있는 그런 침상 있죠. 그것째로 이렇게 들고 왔다라는 그런 주석이 있더라고요. 그걸 통째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들고 온 이유는 예수님 앞에 들여놓기 위한 그 목표를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갈 길을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리 때문에 힘겹게 왔는데, 이것만으로도 큰맘 먹고 왔는데, 나도 바쁜데 정말 이 사람 위해서 왔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이런 장벽에 부딪힐 때, 오늘 본문처럼 아무 길을 얻지 못할 때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려고 하는 시도 노력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을 끝까지 시도해보려고 하는 그것과 포기해버리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될까요? 끝까지 시도하려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분명히 그 결과에 대한 그 본인의 당사자에 대한 그런 마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디 맛있는 맛집이 있다더라. 그리고 짜장면이 맛있다더라. 짜장면 한 번 사 먹으러 갔는데 오늘 다 팔렸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죠? 내일 또 오자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은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반드시 해도 안 해도 되는 그것을 자꾸 끊임없이 하려고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을 빨리 포기하고 돌아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것도 베스트셀러인데요.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라는 아주 재미난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마리의 생쥐와 두 꼬마 어린이가 인간이 등장을 하는데요. 스커리와 스니스, 그리고 두 꼬마 사람은 햄과 허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로로 된 이 그들의 세상 가운데서 치즈를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치즈를 찾으러 다니다가 정말 미로기 때문에 여기 가다가 또 돌아오고 온갖 고생도 하고 막 일종의 막 트라우마도 생기고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지만 그것을 찾는 그런 과정을 즐기면서 어느 날 이 생쥐 두 마리와 이 꼬마 인간 두 명이 큰 치즈를 발견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들은 이 치즈를 발견한 기쁨으로 치즈를 먹고 치즈와 함께 이렇게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꼬마 생쥐 두 마리는 이 치즈가 먹을수록 점점 줄어들고 또 온도에 따라 상하기도 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치즈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꼬마 인간 두 명은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인지를 하지 않고 이 치즈가 계속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이들은 계속 먹으면서 즐기는 가운데 이 치즈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립니다. 갑자기는 아니겠죠. 어느 날 이제 이 치즈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치즈가 사라졌을 때 이 생쥐 두 마리는 미리 예측했듯이 그들 운동화 끈도 묶어놓고 다른 데 안 놓고 목에 딱 걸어놓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치즈가 없어질 거야. 그럼 우리는 다시 힘들지만 이 미로를 헤매며 치즈를 찾으면 돼라는 생각을 했고, 이 꼬마 인간 두 명은 아예 운동화 자체를 벽에 걸어놓고 이것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영원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치즈를 계속 먹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치즈가 없어졌을 때 이 생쥐 두 마리는 치즈를 찾으러 났습니다. 어려운 미로를 헤매이며 치즈를 찾으러 나서면은 당연히 치즈를 찾지요. 그 중에 이 꼬마 인간 두 명 햄과 허는 계속해서 누가 제목 그대로 누가 이 치즈를 옮겨갔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계속 치즈를 찾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옮겼을 거야. 이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누가 옮겼을 거야 하면서 다시 찾으러 나서지 않고 계속 거기에서 누가 훔쳐갔지, 누가 잡아야 되는데 찾아야 될 건데 하면서 거기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마 누가 벽에 넣었을 수도 있을 거야 하면서 벽까지 뚫고
전혀 영양가 없는 그런 시간을 계속 보내다가 결국 햄은 거기서 이거 누가 훔쳐간 게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치즈를 찾으러 가고, 햄은 역시 앞에 생쥐 2마리가 찾았던 그 치즈를 찾아서 그곳에서 이제 다시 치즈를 먹는 그런 삶을 누리지만, 허는 마지막까지 누가 내 치즈를 옮겨갔지 하며 그곳에서 계속 지내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가 돼요.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쓸데없는 것은, 내가 더 쏟아붓지 않아도 될 것은 빨리 놓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문제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뚫어야 될 것, 내가 반드시 찾아야 될 것, 내가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나타내야 될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들이 왜 왔다고 그랬습니까? 왜 왔다고 그랬죠?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세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가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이들은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이제껏 어쩔 수 없지 돌아가자라고 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면 돌아갔겠지만, 이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왔는데, 왜 이제까지 고생을 했는데, 왜 이 힘든 일을 했는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들여놔야지, 풀어야 하는 문제는 풀어야지라는 이 마음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장애물을 뚫고 가야지라는 이것을 전제로 할 때에 이들은 결국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기와를 뜯었다고 하지만 다른 본문에는 기와를 뜯었단 말이 아니라 지붕을 뜯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어쨌든 뭐 기와를 내렸든지 그 당시 팔레스타인 가옥은 뭐 흙과 이렇게 풀로 이렇게 으개어서 지붕을 이렇게 집을 지었다는데 그것을 뜯어냈든지,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더군다나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 지붕을 뚫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들은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께 달아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길거리 혹시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모으시는 분 있습니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돌 주우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안 주워요. 왜요? 흔하니까. 길거리에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어 보세요. 금덩이, 혹시 길거리 다니다가 금덩어리 떨어진 거 본 적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없을까? 40년, 50년, 60년 살았는데 왜 없을까요? 만약에 있었더라도 벌써 누가 주워갔겠죠. 맞죠? 뭐 이건 뭐 설교 시간에 좀 이런 표현 했더니 그렇지만, 혹시 길거리 다니다가 개똥 싸놓은 거 본 적 있는 분 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많죠. 공원에도 그렇고 많더라고. 제발 개 키우시는 분들 똥 좀 잘 치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널브러져 있어요. 왜요? 아무도 안 치워가요. 저 주인마저도 안 치워요. 가치가 있는 것은 쉽게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게 있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더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라면은, 여러분의 비전이고 여러분의 사명이라면은, 사람 많네, 힘 좀 썼는데 안 되네, 기도 이만큼 했는데 안 되네 라고 멈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 드려놓고자 하였으나 장애물과 난관과 처음 겪는 이 일에 그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충분한 포기할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했다면 여러분 삶에 그만큼 여러분에게 가치나 절박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안 돼요, 목사님. 진짜 절박했는데요. 진짜 간절했는데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왜 포기하셨습니까? 그 시작을 무엇으로 하라는 겁니까? 이들이 지금 하는 일은 뭡니까? 병을 고치겠다라는 것 이전에 예수님 앞에 들여놓겠다라는 겁니다. 앞에 제가 말했잖아요. 문제가 있고 방해가 있고 기적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이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과 내 문제를 연결시키자는 그 아름다운 영적인 수고가 우리의 수고가 될 때에
이 중풍병자와 같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고 큰 어떤 상황에서 붙잡을 수 있는 그 가치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너무 간절한데 꼭 얻고 싶은데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여러분이 하는 수고는 헛된 수고입니다. 여러분 좀 비켜주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좀 길 좀 틔워주세요 할 때 아무도 안 비켜줍니다. 왜요? 아까 누가복음 5장 15절에 받듯이 그들도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들도 예수님만 만나면 병 고침받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켜달라 해보고 안 된다고 아이고 이건 아닌갑다 했다면 여러분은 좀 냉정하지만 이 병을 고침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들은 비켜달라 안 해봤겠습니까? 이 오른쪽 왼쪽 앞뒤 안 돌아봤겠습니까? 해봤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자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을 뚫는 수고를 했고 그것을 뚫어서 침상째로 내렸을 겁니다. 아마 지붕을 뚫고 있는 상황을 좀 생각해 보세요. 밑에서 예수님이 항상 계속 말씀 전하고 있고 고치고 있고 한데 위에서 뭔가 쿵쿵 소리 나고 부스럭부스럭 소리 나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제 아침에 나오는데 교회 온다고 나오는데요, 저는 태풍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태풍이. 어제 바람이 좀 불었죠.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 나오는데 정말 태풍이 버버버버벅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와보니까 태풍은 아니고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그 스포츠센터 건물에 임대를 내놨는데 현수막을 큰 거를 제일 위에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현수막이 바람이 날려가지고 버버버버벅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수막 어떻게 됐을까요? 오후에 보니까 현수막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아마 누가 민어 넣었을 거예요. 그 시끄러운 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지붕을 뚫고 날 때 아마 동작이 빠른 사람이나 예민한 사람은 벌써 올라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왜 남의 집 지붕을 뚫냐고 이렇게 하고 방해를 하고 못하게 할 것이며, 그들 옆에 있는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야, 이래 해서 되겠나? 이래가 되겠나? 혹시 집 무너지는 거 아니가? 우리에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가? 그런 얘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드려놓아야겠다는 그 믿음, 그 아름다운 영적 의지가 더 강했기 때문에 이들이 한 일은 뭡니까? 병을 고친 일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들여놓은 것,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결과를 만들어내라 그럽니까?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훨씬 더 부유하게, 훨씬 더 멋있게 삽니다.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뭘 가르쳐줍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들여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들여놓으려니까 방해가 많다라는 겁니다. 가까운 가족도 방해를 하고 내 건강도 방해를 하고 시간도 방해하고 때로는 이 전 세계 경제 문화가 방해를 하고 도무지 안 되는 내가 그만둬야 될 그 이유들은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들여다 놓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앞이 막혀 있다면 올라가야 됩니다. 뚫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보는 영적인 인식의 전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실제로 이 경쟁사회 가운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식을 바꿔야 되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꼭 문으로 들어가야 돼? 아니, 문이 막혀 있으면 돌아가면 되지. 돌아가도 안 되면 위에 올라서 지붕을 뚫으면 되지. 어쨌든 내 마음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아름다운 영적인 목표를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그냥 한번 와봤다?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예배 때도 그냥 그래 한번 예배 드리러 와봤다?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늘푸른 교회에 있을 때에, 상가 교회에 있을 때에, 그때 옮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어디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교회가 좀 힘들어서 성도들이 흩어져가지고 이래 주위에 교회를 찾으러 다닌다라는 소문이 들려왔고, 그때 우리 교회도 몇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러 오셔서 예배에 앉아있는 모습이 딱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냥 교회 한번 보러 온 겁니다. 목사가 어떤지, 교회가 어떤지 보러 온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떤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들이 정말 교회를 찾는 열망감이 있었다면 이런 자세가 아니라 앞에 다가가서 한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고 이 교회 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내가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 살려달라고, 주께서 인도해달라고, 그 마음이어야지요. 여러분 삶 가운데 팔짱을 끼고 보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한 발짝 뒤로 빼고 있는 어떤 하늘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절박함이 없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라면 여러분 자세를 달려야 됩니다. 꼭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니, 어떠한 길로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편하려고? 내 대접받으려고? 아니죠. 여기 이 친구를 들고 온, 이 중풍기자를 들고 온 네 사람도 왜 왔는가라는 겁니다. 이거 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상 받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뭐 선한 이유 상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들여놓겠다라는 이 의지가 지붕까지 올라가게 했고, 이 의지가 지붕을 뚫게 했고, 이 의지가 마침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했고, 이 의지가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 이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편한 삶, 쉬운 삶, 나 인정받는 삶. 그래서 속속 빠져다니면서 찾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좀 힘들더라도,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어?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되지. 욕 먹으면은, 욕 좀 먹으면 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데 나로서는 역부족이야?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야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의지의 변화, 우리의 인식의 변화로 나타날 때에 이 중풍병자에게 났던 이 일들, 이 중풍병자를 들고 왔던 이 4명의 친구가 보았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실제로 우리를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겠습니까가 아니라 그 말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안 도와줬어요. 정부가 안 도와줬어요. 또 뭐 지자체가 안 도와줬어요. 이웃들이 안 도와줬어요. 가족들이 안 도와줬어요. 학교가 안 도와줬어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문제를 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절박한 심령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막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와달라고. 기도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다음 수요일쯤이나 금요일쯤 제 기도 설교가 그게 될 겁니다. 문제를 두고도 기도하지 않는 강심장이 될 겁니다. 문제를 놔두고도 기도하지 않는 그들은 정말 강심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말했듯이 명확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회입니다.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가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기도는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해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 하나님 저거 얻어야 됩니다. 이것을 기도하지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저거 얻어야 됩니다라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거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고 환경도 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들은 이미 앞에 말했듯이 수많은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신뢰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들여놓으면 고침을 받을 거야 라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도전이 있었던 겁니다. 될까?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은 여러분의 믿음의 드라이브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길이 보여질 것이며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중풍병자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고침을 받는 데 있어서는 4가지가 있었는데 3가지는 이 중풍병자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뭡니까? 영적인 의지입니다. 의지. 이 의지가 사실은 누구의 의지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중풍병자가 4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어쨌든 좀 가자, 제발 나 좀 도와줘 했을 수도 있고, 이 중풍병자는 이미 낙심하고 있었지만은 그 4명의 친구들이 야, 예수님 고쳐준다잖아, 한번 가보자, 야 너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해서 데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의지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들여놓겠다라는 그 의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의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중풍병자의 의지였거나 내 친구의 의지였거나 누구의 의지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고침 받고 싶다, 문제 해결되고 싶다, 이 문제는 내 인간능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들여놓기는 하고 싶다. 반드시 예수님과 이 문제를 연결시켜야 되겠다라는 이 의지를 가지고 다시 무릎 꿇으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옥동 사랑교회 이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되면서 한 번에 월요일 날 다시 한 7주만 시작된 그 첫날 새벽 기도 하루에 그 전에 새벽 기도회가 싹 회복됐습니다. 나오시던 분들 그대로 나왔습니다. 물론 한두 분 빠진 분 있겠지만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새벽 기도를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름다운 영적인 열망이 있다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달려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문이 열리고 모임의 문이 열리면 이제 달려 나와야 되는데 조금 더 있다가 여러분 문제는 그 조금이 아니라 2배, 3배, 10배, 100배로 여러분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지붕을 뚫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옥상에 올라간다면 뚫을 수 있는 곳이 보일 것이며, 뚫고 나면 예수님이 보일 것이며, 뚫고 나면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변함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방해하는 사람들은 늘 방해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일입니다. 내가 중풍병자라면 데려다 달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 방해를 만났다면 살펴보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뚫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내가 내 문제를 연결시켜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일에 성공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성공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를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그 변화 가운데 누리시는 놀라운 새로운 축복, 새로운 능력,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라는 이 책처럼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것들이 변화되어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들은, 문제들은, 크고 작은 문제들은 늘 찾아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어집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지시는 겁니다. 이 민족을 만지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만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뚜렷이 나타나게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 중풍병자 같은 내 친구 같은 열망이 있었는지, 과연 나는 막힌 데 뚫고 가고자 하는 그 지붕을 올라가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는지, 지붕을 뚫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는지, 예수님께 연결되기만 된다면 된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는지, 그것이 없다면 그것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그것이 있다면 이제 행해야 됩니다. 결심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의 무릎을 강력하게 꿇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을 펼쳐내는 그 일들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제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것 때문에 낙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자리까지 이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있었던 이 네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를 연결시키는 그 일을 열심을 내어서 하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사봉이 가로막혔다면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온 성도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향한 그 함께 나가는 그 열망을, 식어버린 열망을 다시 불태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이끄실 때 순종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의 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늘 있었지만 늘 우리는 문제에 지진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무릎을 꿇진 않았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방해가 있다고, 처음 해본 일이라고 그 의지를 꺾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 기적의 자리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되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한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춰버렸던 기도와 예배와 섬김과 전도와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의 그 삶들이 더 강력하게 회복되어져서 기적의 그 자리까지 이르는 온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예수님께 드려놓기 위해서 지붕을 뚫어서라도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다시 일어나야 하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옥동 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지붕이라도 뚫읍시다. 시작. 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지붕을 뚫는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께 드려놓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수고는 해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지 거두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것 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문제는 많은데, 기도할 일은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있는 강심장인 우리 성도들,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예배에 집중하시고요. 전진할 수 있기로 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옥동사랑교회 예배 및 모임에 대한 5차 공지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성전 새벽 기도회는 4월 20일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서 진행 중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성전 주일 낮 예배는 정부 방역 정책을 반영해서 정부에서는 5월 5일까지로 16일간 연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5월 10일 주일부터 오전 11시 30분 주일 낮 예배 중심으로 성전 주일 낮 예배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좀 더 시작가 아니라 다시 이제 영적인 불을 지펴가야 되고요. 다시 여러분 이렇게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부터 개인 기도회부터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 원하고요. 수요예배 금요 부흥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인터넷 영상 예배로 할 거고요. 교육부서 예배 및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 제자훈련도 5월 10일 주간부터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부흥회 준비 신약 성경 통독 담당자 자원을 계속하시고 계속 준비를 하십시오. 지난번에도 광고를 했듯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일주일간 신약 성경 통독할 때에 그것을 녹음을 잘 해가지고 옥동 사랑교회 신약 성경 통독회가 음원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계속 들으면서 이건 역사적으로 계속 남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신약성경 통독에 그러니까 더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톤 높이, 시간, 빠르기 이것들 다 체크하면서 잘 준비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참한기로운 사진전 계속해서 교회 밴드에 올려주시고요. 이웃사랑 착한 소비 캠페인이 울산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울산시에 하나가 모든 울산시에 있는 교회가 연합회를 이루고 있는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웃사랑 착한 소비 캠페인을 해서 4월 28일 화요일 날 오전에 한 10시쯤으로 제가 듣긴 들었는데 공문에는 그렇게 안 써져 있더라고요. 오전에 시장님까지 모시고 울산 신정시장에서 각 교회별로 이렇게 모여서 한번 이렇게 세리머니 하고 그냥 교회 전도 막 예수 믿어서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우리 그 국가에서 나온 상품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날 거기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 혹시 상인들이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하면은 옥동 사랑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 정도 해야 되는데 팔아주면서 또 무슨 또 너무 그렇게 하면은 속보이니까 그거를 이제 한답니다. 울산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부분에 마음이 있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양 장 볼고 있으면 그 시간에 가서 힘을 모아서 교회 하나됨을 보여주고 영향력 행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귀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냐면요. 이제 예배가 5월 10일부터 드려지더라도 우리가 그 일이 있기 전에 원상 복귀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다 나와서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목사로서는 그 기간이 짧을수록 우리가 더 올 한 해 우리의 비전들과 목회 계획들을 이루어가는데 큰 힘이 되니까는 그것을 좁혀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회라든지 이런 어떤 영적인 행사들을 통해서 원상 복귀 그리고 그 다음에 성장을 나간 데 있어서 이런 계획하에서 지난주 명동교회에서 있었던 김보규 형제의 CCM 콘서트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냥 노래만 부르고 그냥 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더군다나 새신자가 오거나 어린 자녀들까지도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욕심을 내어서 마치고 바로 김보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회 계획과 일정을 맞추어서 6월 21일에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를 11시 반에 드리고 평소보다 조금 짧게 드리고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이 집회를 통해서 또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사모함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구역 식구들만은 잘하고 있지만요. 우리 뭐 중직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한 두 주간은 구역 식구 외에도 성도들 연약한 자들이나 관심 가는 분들 좀 살피고 전화하고 문자도 하고 하면서 몇 주 동안 만났을 때 서먹하지 않도록 좀 친근함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일을 좀 행하시고요.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아망하는 자 새 힘을 세이니 어디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축복합니다. 예배 사진 찍으신 것 밴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